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서 전서인가요? 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도 띄워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청년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도 청년의 때에 정말 목동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셨고, 요셉도 청년의 때에 사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노예에 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이 자기의 절을 하고, 그렇죠?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 원했고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가장 낮고, 그렇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노예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때로는 정반대로 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이런 꿈을 꿨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비참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의 신묘막측과 그분의 정말 깊은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셨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저에 대한 훈련 학교였어요. 일명 광야 학교를 하나님 보내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는 좋은 곳, 좀 편안한 곳,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곳을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들로부터 정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비천한 어떤 위치에 있게도 하시고, 거기서 뭘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쓰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요셉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뭐를 거기서 생각했겠습니까? 그 학술에 능통했고 애굽의 문화의 모든 걸 다 학술에 이 모든 것을 배웠던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양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뭐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능통하게 배웠던 애굽의 학문과 그 다음에 애굽의 어떤 이런 철학들, 또 정치적인 경험들이 미디안에서는 아무것도 쓸 짝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쓸 짝이 없을 때 뭘 느낍니까? 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 나는 부족한 자구나.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또 높임을 받고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때 부모여도 감사치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가 준 혜택에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나라에 대한 혜택도 감사치도 않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원망일 때, 여러분 지금 IT 알죠? IT 대통령이 거기 보면은 테러를 당해서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테러를 일으킨 단체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따지면 조폭과 같은 단체예요. 조폭과 같은 단체. 그런 IT나 나라 단체, 나라가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해 보세요. 테러를 그 조폭으로부터 테러를 당해서 죽고 유엔이 아마 그걸 안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안전을 위해서.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나라가 완전히 정치적인 혼란, 치안의 부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요 밤늦게 돌아다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딸이 모르겠어요. 딸은 전 안 키워봤지만 밤 10시에 들어와도 그렇게 뭐 부모님 걱정 안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내놨으니까. 하은이 그래 안 그래? 밤늦게 들어와도 부모님 잘 살고 계시면 둘 중에 하나야. 부모님 믿음이 대단하든가 아니면 나를 내놨든가. 네, 여러분 우린 그만큼 치안이 잘 돼 있고요. 경제적인 자립과 또 경제적인 이 부유와, 물론 지금은 사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런 얘기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자유가 억압당하고 우리 자율성이 훼손당하고 그런 사회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70년 이상을 6.25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부유와 또 부흥과 또 우리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이렇게 마음껏 진학하는, 우리나라는 대학을 진학률이 80%거든요. 전 세계 대학 진학률이 80%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 미국도 50%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나라는 대학을 진학 안 해도 삶의 질과 만족도가 달라요. 우리는 대학을 진학해도 대학을 진학한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옛날에 일하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죄송하지만 뭐 공무원 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9급이란, 옛날에는 공무원 9급은 대학 졸업한 사람이 안 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청소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이런 여러 가지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런 저기는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다행이죠 지금.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일하고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일하는 거로 이제 지금 어때요?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해서 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한 달 일을 해서 충분히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봐야, 북한 보세요. 열심히 일해봐야 쌀 한 가마 사기가 어렵습니다. 오직하면 군량미,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을 위해서 비축한 이 군량미를 지금 이 김정은이가 이 풀어서 이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노동당과 어떻게 됩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군과 이 대립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절대 북한은 군량미 안 풀어요. 3개월치 이 시기면은 저기가 싸놨는데 이거 안 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5년 이상을요. 우리나라는 풍년이에요. 풍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쌀을 처분할 데가 없어서 쌀로 막걸리 만들고 쌀로 밀가루 쌀 국수 만들고, 오직하면 쌀국수가 나와요. 쌀국수. 여러분 옛날에 쌀로 국수 만드는 거는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 쌀 잘 안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쌀 안 먹죠? 다 고기만 드시죠? 양 집사님은 요새 얼굴이 잘 끝나시면 고기 사드릴게요 오늘. 그러면 한국은요 고기도 건강상 안 먹어요. 이제 보니까 채소, 섬유성 있는 어떤 이런 거 건강식으로, 웰빙 음식으로. 옹 집사님도 고기 잘 안 드시죠? 잘 안 사줘요 쌀이?
좀 사줘.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우리나라는요.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찬훈이구나 어저께인가 이 치킨을 어저께 사줬는데 너무 많이 치킨이 무슨 뭐 하늘나라 음식 같아. 이렇게 치기가 어떻게 새콤달콤 사르르 놀아. 이야, 뭐 그냥 별의별 치킨이 다 나와. 뭐 굽네 치킨 벌써 굽네 치킨부터 해가지고 뭐 처갓집 뭐 양념통닭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지신지 뭐 무슨 비비신지 뭐 별 치킨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치킨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야, 여러분 이 IT나 또는 이 북한이나 이러한 흉년 심각. 또 어디 나라 보니까요. 그 나라 어디더라? 그 케냐인가 어딘가 보니까요. 3년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그 강이 있잖아요. 그렇게 풍성했던 강이 참 말라버렸어. 강이 한 몇 미터 파야지 강을 파야 조금 물이 나와. 근데 그 물을 떠다가 그 있잖아 구정물 있잖아요. 물론 그 물은 좀 덜 오염될 거야 아마. 식수 쓰긴 그러나 좀 어려운 물을 그냥 이런 통에 가다가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수돗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정수기 다 먹죠. 정수기 우리나라는 세상에. 그 사람들은 이 수돗물 먹는 것도 진짜 행복해. 수돗물만. 저는 생수만 먹잖아요. 또 제가 선생님까지 항상 생수 사다 줘가지고 이 생수만 먹으니까 피부가 하얘지더라고 또.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나라, 그렇게 부유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전에 비포 우리 누구였는가, 현재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비포, 전에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는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랬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어두운 무엇입니까? 정말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의 상태는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해석은 뭐냐면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 비우스, 그러니까 쪼개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가인과 같은 삶, 저주받은 삶.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총명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험한 걸 쫓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입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두 번째는 그분은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진노 아래 있는 죄인.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그대의 마음 상태는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는 자로서 허망한 삶을 살아간 자들을 우리는 어둠 안에 있는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빛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 있어서 그나마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빛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빛이 뭔지를 알지만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마태복음 4장 말씀처럼 납달리 스불론 땅에 있는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감각이 어두워진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험한 걸 쫓아 살고 어떻게 해요? 눌려있고 압제되어 있고 죄의 누일 속에 살아가는 그 영적인 죄의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습니까?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빛이 없는 어둠에서 탄식하며 자기 영혼이,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처럼 안타까운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요. 정말 우리 칼빈 주자가 그런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때로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 마음이 무너지고 허망하며 마음이 공고하고 괴로운 그 영적인 상태, 죽음의 상태가 어두운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르겠습니까?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런 자들을, 죄인들을, 진노 아래 있고 비참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입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모든 형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어때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에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보면 창세기 1장,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5절 보니까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셨던 하나님의 동기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어둠 안에 있는, 사망의 그늘 땅에 있는 마귀의 자녀였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둠의 자녀였던,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 우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놀라워. 그 잃었던 광명, 그 빛을 찾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자녀턴이든 아니면은 진짜 저 청성교도소에 있던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든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 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큰 죄를 졌든 좀 더 큰 죄를 덜 지었든, 실제 살인했던 사람이나 마음으로 미워서 살인했던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죄인들이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중요한 건 뭐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둠에서 불러내요. 어떻게 했다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 기이한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의를 다 가져가시고, 어땠습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되면 교환의 장소입니다. 나의 더러운 의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를 주신 교환의 장소.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씻겨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모든 의인된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데에 불러내셨죠.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보세요. 요 중에 이 조폭이 있는데 이 조폭에서 하나 나오려니까 손가락 꼭 하나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촌 하나가 정말 손가락 하나 끊고 나왔어요. 또 왜 손가락 하나 없냐 했더니 그 조폭 세상에 나오려니까 이 손가락 하나 끊어야 된다 가지고 하나 그래도 낫죠. 하나 끊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의인 되기 위해서 손가락 끊으라고 얘기했어요? 안 끊으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야 너 이 인생 나오니까 손가락 하나씩 끊고 와 그랬으면 여기 다 손가락 하나씩 없어야 되는데, 경비인만 없지. 경비인도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게 쓰시려면 야 너 이제 그만 세상 하나 끊고 와 그래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자로 삼으셨냐면, 우리 보면 여기 8절 9절 처음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보석이 아니었어요. 근데 택하여 우리를 보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뷸라라 하라, 헵시바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된다. 헵시바, 뷸라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은 언약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서 죄사함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제사장,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은 특별한 아론의 계열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요. 구별된 자들만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성막의 일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모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청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제사장인데 왕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큰 하나님의 은혜고 영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세상과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구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뭐라냐면은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리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 죄 씻음, 이 예수님의 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불교인, 무슬림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성이고요, 구별성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제사장은 딴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예요. 제사장은. 왜?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이 죄인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죄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의 삶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들,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청년들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구별성,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목표를 살아가지에 대한 정체성. 그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안에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과 나를 이런 부정직하고 불의하며 부도덕한 세상에서 그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고, 요한복음 10절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에 속한 삶의 방식을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 예비군 뭐 입으면 예비군 나와요. 옛날에 우리들은 교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교련복을 입었어요. 찬우나. 여러분 교련복 못 봤죠? 강보광 집사님은 교련복 입으셨나 모르겠다. 입으셨어요? 그러면 나이가 한참 되셨을 텐데. 저는 교련복을 입었는데 교련복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입었어요. 그러면 교련복 입으면 바꾸라고 다 교련복을 입은 사람이 달라져요. 벌써 왠지 내가 구인가 같은 느낌이야. 내가 특공대 같은 기분이야. 교련이 얼룩무늬처럼 돼 있잖아요. 오늘 홍 집사님 입은 그런 옷처럼 약간 얼룩무늬 됐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표본무늬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교련복만 입으면 괜히 우쭐해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전단 제가 우리 CS복이라고 이제 군복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특전단 복으로 전부 다 우리 때는 이 군복만 입으면 근데 민간인복 입혀놓으면 예비군들이 어떻게 돼요? 황토 예비군에서 술 먹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근데 그 사람 누구냐 봤더니만 의사들, 교수들이야. 왜? 나는 이제 거기에 교육하는 그 인사장교고 그거 다 알잖아.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남시에 그다음에 제가 하남,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이쪽에 오는 예비군들 교육을 담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의사하고 얼마 전에 우리 또 방위병도 있어. 내가 가르쳤던 방위병이 그 내년도에 보면 예비군 동호훈련 나와.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55선에서 동호훈련을 받았는데요. 내가 이제 일찍 사령을 섰어. 중2 때. 이야. 2000파 조폭하고 광주파 조폭들이 들어왔네. 참나 진짜. 원래 유지광이가 2000 저긴가 알죠? 2000 여러분들. 김두한 못 봤어요, 여러분들? 유지광이가 2000 출신의 조폭이에요, 조폭. 그때 이렇게 을지로 종로를 장악할 때 김두한이잖아요. 근데 그때 2000의 조폭이 유지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구나 이게. 야, 순진아가 텔레비전 안 보네 진짜. 목회자가 텔레비전 절대 보지 말라 했더니 안 보는 우리 순진아 절대 보면 안 되지. 하기야 뭐 그 김두한이가 벌써 20년 전에 한 걸까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 자, 근데 2000파가 들어왔고 광주파가 들어왔어. 광주도 들세고요. 2000파는 이거예요. 2000 경기도 2000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는요. 이 조폭들이 주목하고 있어. 또 요 얘기를 하니까 또 눈이 살아나네. 또 발동발동 또 이렇게. 아까는 그러더니 또 그냥 그래가지고 일찍 사랑을 딱 섰는데 이 녀석들이 지네끼리 화투를 하고 있는지 또 싸우는 거야. 그러더니 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조포가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야삽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휘둘러 다니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전 제가 일찍 사랑이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나중에 잠자는 사람들에게 라이터로 있잖아요. 머리털을 다 끄시고 다닌 거야. 이 조포가 하나가 술 먹고. 그러니 또 거중에 또 강남파가 하나 들어왔네. 강남. 이 강남파는 원래 광주 지역에 있는 파인데 강남으로 전출 간파야.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강남도 달라. 강남 스타일은. 조폭도 깔끔하고 세련됐고 젠틀하더만. 근데요 칼이 있어. 칼. 이 강남파는 혼자 지내. 혼자. 근데 이 강남파를 얘가 너무 이렇게 여자처럼 생겼으니 건드린 거니까 강남파가 거기 옛날에 광주에서 놀던 애니까 후배들이가 또 이 광주 녀석 후배들이니까 얘가 또 강남파가 막 그냥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동호훈련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송진왕 중령님이야. 지금도 이걸 보실는지 모르겠다. 송진왕 중령님 들어가가지고 충성 맹중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주파하고 이천파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장님들 골치가 아픈 거야. 골치가 아픈 거. 근데 거기는 의사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는데 똑같아. 예비군 군복만 입히면 술 먹고 심지어는 총도 잊어먹어. 그래가지고 총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M16 그때 총이 있었거든요. M16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K1 무슨 총이었어요. K1 총인가 무슨 하여튼 총이었는데 나무로 된 총이었는데 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총기를 잊어먹었어. 그래가지고 총기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 사단이 비상해요. 왜냐하면 총기 하나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민간이 죽으면 그 사단장 목이 날아가기 군당장 목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그 총기를 찾느라고 한참 했더니 이 예비군 아저씨들이 그 훈련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산속에서 핫도 치고 술 먹다가 총도 놓고 온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예비군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랍니까? 당나라군이 나오면 당나라. 이건 당나라군이 당나라군. 근데 그들이 꼭 또 그 다음날 출근하잖아요. 멀쩡하게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와. 뭐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이중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어떻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똑같아요. 지난해 멀쩡하게 내 밑에 있던 방위병 놈이
노인이라 죄송합니다. 방위병 사람이 들어왔는데 화가 나게 이제는 완전히 이거 자기가 이제 민간인 신분이라고 이 군대에 들어오니까 말도 안 듣고 완전히 당나라 군대야. 이제 저는요 그래서 환멸을 느꼈어요. 한편으로 예비군 부대에 대한 환멸이 생기더만 그때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사람들이. 엊그저께 전역한 아이들이 군기가 빠져서 와서 술이나 먹고 지 선배들을 그렇게 그냥 현역병들을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무너뜨리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할 책임이 서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둠에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부르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푸른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있게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사는 삶보다도 훨씬 어떻게 영적으로 탁월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없어도 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일 책임이 청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밝히기가 두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야,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밝히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세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주님도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귀한 빛에 불러내셔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셨는데,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선전하는 방법, 즉 이것은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된 삶. 내가 살아가는 말,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말투,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뭐가 남겨야 돼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며 내가 선포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내가 있는 그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고. 왜요? 우린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왜 그랬습니까?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귀한 빛의 가운데 나를 불러내셔서 어떤 귀한 빛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중심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장차올 내게 주어질 영원한 그 나라와 상급 어떻습니까?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억울함 중에 기뻐하며 오늘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속에도 당당하고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사장 같은 모습이에요.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언어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답답하고 절망적이며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는 목전 속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용기를 두고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이 만든 신을 절대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타협하고 저들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다고 불평하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그 가진 땅도 없었어요. 막벨라 굴을 샀을 때도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를 맞이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땅,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이지 않지만 답답하고 그 반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을 열어주셔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주석까지 빛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며 납작 엎드려 죽게 되었도다. 24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그 예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정점에서 이것이 위엄차고 찬란한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주어지는 부유함, 그 영원함, 그리고 그 나라가 주어지는 그 참된 쉼이 뭔지를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청보석과 옥보석과 여러분 진주와 이 12문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집안에 다 있어요.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귀걸이 금귀걸이 안 해주고 금팔찌 안 해줬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지겹도록 있어. 지겹. 이제 발에 찬 게 다 금이고 옥보석, 청보석이야. 뭐 12캐럿, 24캐럿 없다고 하지도 마라. 거기 가면은 말아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이 여러분이 오래 가면 여러분 가면요 그거 가지고 아마 비누값 가게 돼. 비누값. 여러분이 아마 이 예수님 만들어 주신 윤 집사님 그 이 구두는 아마 100캐럿짜리 금다 성보석으로 아마 200개씩 100개씩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그 흔한 걸 왜 이 땅에서 찾아? 거기 가면 흔한 거예요. 흔한 거. 청보석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봐요. 22장에 청보석과 옥보석과 뭐 별보석이 다 있는데 근데 왜 여기서 그렇게 보석을 찾냐고. 그리고 아파트도 뭐 큰 걸 찾아. 거기 가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셔. 다. 청약권 없어도 돼. 그냥 국민은행 청약 안 해도 돼. 거기는 여기서 청약하면 돼. 예수님을 믿으면 딱 청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아멘. 그 나라에 그렇게 흔한 걸 왜 이 나라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 나라를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승리한 자, 이긴 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상품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 그들은 계시록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탈이로다 하더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탈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 유업으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게 될 그 유업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를 하는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자체에 참여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깃과 영광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위대한 영원한 가치, 부활의 몸, 그렇죠? 영원한 안식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보좌 앞에 우리 들려질 우리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이루말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유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된대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12절 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과 같은 데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 생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 자들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두 가지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피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죠. 우리의 행실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가꾸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권고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살았죠. 이 의인 당대의 어두운 하나님 심판의 때에 이 세상에 의인된 삶을 통하여 죄인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모습처럼 이 영적인 방주를 짓고 이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땅과 구별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주자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르시는 저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를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꾸며 우리 요셉처럼 꿈꾸는 청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축복이 뭐예요? 담정을 넘는 축복이 됐던 것처럼 이제 나만 받는 이기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이 담정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흘러가고 이 사랑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소망이 가는 것들이 흘러가는 축복들 이것이 영어로 오버플로잉 이런 오버플로잉이 내 삶으로부터 충분히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청년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분명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하며 비전을 선포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간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언젠가 여러분 삶이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압제된 삶에서 총리가 되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위치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주님을 옆에 겸손함 높이실 것이고 지금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공부로서 성실함으로 증명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며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대는 높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같은 인간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 세계 유엔에서 여러분 대표가 되야죠. 강호도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3년 내에 그 꿈을 이루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 대답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창조자의 손에 붙들리면 마른 막대기가 살아나고 마른 막대기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돌 같은 그런 흑세기 같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것. 계속 여러분 나는 그분의 것. 나는 그분의 것. 그게 나의 소유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 나는 그분의 것. I belong to God.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망해요. 그러나 내 삶은 주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며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주님께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총리로 되게 하시잖아요. 꿈을 해석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꿈꾸는 자들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권세가 있고 영적인 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자.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 때 총리가 돼요. 실제 총리가 아니라 실제 그런 영적인 위상을 높여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 총리가 될 수도 있죠. 이 최재형 보세요. 감사원장. 나는 오늘 그분의 글을 읽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깊고 오묘하며 나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자기는 대통령에 연연하지 않겠대요. 이 나라의 자유와 평등과 그런 가치가 여전히 존재하게만 한다면 자기는 어떻게든
자기는 대통령이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남들은 대통령만 되어다오, 대통령만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이 나라의 자유가치, 헌법의 존중,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는 희생하겠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런 데서 대통령이 되기 싫어, 어려워요. 왜냐면요, 보세요, 그 만신창이가 될 거야. 아마 가족 문제, 뭐 아버지 문제, 무슨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고들면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참.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님께 마지막 주시는 보석과 같은 그런 자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